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다 읽지 못했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때 여호사밧의 세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신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을 읽었는데 그 앞 19장을 보면 이 여호사밧은 각지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이 크나큰 위기를 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는 세 개의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철저한 신앙의 모습으로 맞서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위기 때 여호사밧이 보여준 세 가지 신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기 때 여호사밧의 세 가지 신앙은 여호와께 간구하고 금식하라 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를 하면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 대처하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위기 때 그 첫 번째 행한 일은 스스로 여호와께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를 만났을 때 대적과 타협한다거나 협상한다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음을 자신이 알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참된 문제 해결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구하라고 번역이 된 이 원문의 표현은 자주 찾다, 요구하다, 찾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자주 찾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가 찾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전화기를 들어서 우리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면서 만나는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에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이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조상이면서 모든 왕들의 모델이 되는 경건한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사무엘상 30장 8절,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리고 30장 8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이전에 사무엘상 30장 8절,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이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다윗은 전쟁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큰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큰 전쟁의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어떤 문제를 만나든 다윗은 한결같은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이 여호와께 묻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또 물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그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매일, 그리고 형통할 때이든 위기 때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성교병원에서 필요한 돈을 가지고 길을 도보로 수행인들과 함께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해진 무렵에 산에서 야영을 해야 했었는데 그곳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돕는 이 조력자는 거기서 야영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위험한 지역을 떠나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으니 그냥 죽을 맛이었죠. 그런데 편하게 그들은 야영을 마치고 아무런 위험도 만나지 않고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산적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병원에서 만난 선교사에게 선교사라고 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이 왜 그토록 많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는 의아해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게 됩니다. 그러다 그 산적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당시 자기 무리가 산을 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고, 그런데 중무장한 27명의 호위병이 선교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근처에 갈 생각을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와서 이 사실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중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 위험한 산을 넘고 거기서 야영하는 시점에 선교사를 위해서 27명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위기 때 기도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방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 때 여호사밧의 세 가지 신앙,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신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간구하고 금식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직위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직위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교만의 직위가 십상입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권력욕에 취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마음을 뿌리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몸을 굽혀라고 번역이 된 이 원문의 표현은 고개를 숙이다, 절하다, 복종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존경과 자기를 낮추는 모습,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세, 예배의 자세를 간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윗이 위기 때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또한 그는 위기 때 늘 예배하는 모습을 간직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일 때에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와 가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이 범죄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지만 그 생명만큼은 귀하게 여겨달라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생 저지른 잘못 가운데 두 번째 잘못은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수요가 많은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즉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순간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내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을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본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나서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하러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침상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일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처럼 기도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무릎이 점점 아파와서 무릎 꿇는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침상에 앉은 채로 기도하고 또 가족들 모두가 예배하는 신앙 잃지 않도록 그래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이 믿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안 드릴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자꾸 없애버려요.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제가 아포교에 정착을 한 겁니다. 오후 예배. 오전 예배는 고향교회 갔다가 오후 예배는 아포교에 오고 또 때로는 성흥교회 가기도 하고 자꾸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요.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 알면은 예배에 빠지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이 예배 신앙은 꼭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 때 여호사밧의 이 세 가지 신앙,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20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취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그 신앙은 여호와께 간구하고 금식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 걸 살펴보면서 기도하잖아. 회개하는 신앙을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신앙만큼은 꼭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 중에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확신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세상의 처세술이나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인가 거짓 신앙을 가진 자인가 그때 분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그 때문에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선지자들, 그의 선지자들, 즉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하라고 번역이 된 이 본문의 표현은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다, 굳게 믿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충실하게,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다윗의 기도와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간직한 위대한 신앙 모습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가진 자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다윗 당시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선한 뜻을 품고 그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나단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 18절을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간절히 소망했던 일, 그것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거기에 결코 토를 달지 아니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또 바세와 간음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은 그에게 직고하면서 당신이 죽어야 할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면서 온갖 저주까지 왕에게
이 다윗에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적극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주의 종이 하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7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여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참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 여부로 인해서 축복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달고 토를 달고 그렇게 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잘못되라고 망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 종은 없잖아요. 참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존중히 여기고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신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만큼이나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언론에서 사건, 사고, 지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그릇된 행실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에게 비판과 비난과 조롱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악한 종, 거짓 종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되지만 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로 받거나 불순종하는 자세를 드러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종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한 자세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세가 여러분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여러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서 탕탕 튕겨나가 버립니다.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여호사밧이 취한 3가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간구하고 금식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을 의미한,
두 번째는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위기 중에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의 말씀을 확신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찌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히 예배하며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